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24주일 선행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교구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은 칭의에 선행하지 않고 칭의를 뒤따른다. 그러므로 선행은 우리의 근거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선행은 칭의보다 먼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인데, 왜 제가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은 그 반대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갔다면 생명을 이루는 길은 죄의 어떤 반대가 있어야지만 생명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반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 우리를 생명으로 이루는 그 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 있어야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 의로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의로워야 하는데 사람은 스스로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밖에 있는 완전하신 의로움.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 밖에 있는 완전하신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오직 믿음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아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아주 큰 선물을 받는데 사람도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 선행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어거스틴의 명언,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이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어거스틴의 말을 따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졌던 시기에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 사람들이 개신교들을 비판했던 질문들을 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가지 정도로 이 질문을 요약해놨습니다. 3가지 정도의 질문. 이 3가지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가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 의가 될 수 없을까? 완전한 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의 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5살 때쯤에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우리 동네 형들에게 그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네를 열심히 타고 있었는데 동네 형들이 와가지고 그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네를 빼앗기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굉장히 울보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네, 엄마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엄마에게 곧바로 가서 일렀죠. 그러니까 저희 놀이터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동네 형들을 혼내주시고 저에게 이제 그네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든지 그 뒤로도 뭐 놀이터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제가 울면서 엄마에게 가서 일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제 슈퍼맨과 같은 존재이죠. 건우에게 우리 오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슈퍼맨이고, 우리 또 우리 효수에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영웅과 같은 것처럼 저에게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좀 유사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빼앗긴 저의 그네를 다시 되찾아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 능력이 충만한 어머니를 졸졸졸 쫓아가서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엄마, 형들이 내 그네 뺏었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께서 잃어버린 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받은 구원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그네를 찾는데 조건을 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울면서 어머니께 가서 엄마, 동네 형들이 그네를 뺏었어 하고 우는데 어머니께서 아니, 우리 아들 누가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아들 그래, 엄마가 다시 그네 뺏어줄 테니까 오늘 밤에 밥 먹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저 구두 더러운데 구두도 좀 손질도 좀 하고 방은 또 누가 이렇게 어지럽혔어, 방도 좀 치우고 그러면 엄마가 이따가 가서 그네 찾아줄게. 이렇게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아마 그 길로 우리 엄마 아닌 것 같다. 어디서 주워온 것 같다. 라는 전형적인 어린 아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라기보다 계모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신데렐라에 보면은 신데렐라의 계모가 이렇게 하죠. 신데렐라, 오늘 손님들 오시니까 집안 청소를 잘 해도 안 그러면 저녁밥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뭔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 어떤 것들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이거는 참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고 믿기만 해도 된다고 말이야, 그걸 고지 못대로 듣나?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 큰 은혜를 우리 그냥 맨입으로 주시겠어? 적어도 우리가 헌금이라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돕고 그래야 구원을 주시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선행으로만, 오직 우리의 행위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건 아마 불신자일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염치가 있죠. 적어도 믿음과 선행의 비율이 7:3, 아니면 한 8:2, 아니면 9:1 정도라도, 제가 믿음이 9면 1 정도는 그래도 제가 좀 착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이런 주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주장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십자가의 완전함,
그 완전함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꾸만 밥숟가락을 올려놓고 나도 조금 같이, 저도 조금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교만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와 선행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에 얹으려는 교만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에 있는 이방인 교회인데 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막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 신앙 너무 좋다. 야,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그런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조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유월절 같이 중요한 날 정도는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다른 건 이미 다 잘하니까 딱 이 정도만 조금만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1장 7절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 사람의 공로가 조금만 들어가야 한다는 그 주장은 그냥 조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이며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행이 마치 다 나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선행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선행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점에서 선행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아주 선하고 사람의 아주 의로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더러운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움, 아무리 선한 우리의 의로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준이 미달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바람이 항상 우리를 악한 길로 몰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목적을 더럽히기 마련입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도우면서도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해 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설교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으로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초라한 마음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초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명분 안에 항상 제 욕심 그리고 제 이야기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완전히 순수한 선행과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의로움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위대한 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날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 그 옷이 흙탕물에 뒹구는 것처럼 더러울지라도,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날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눈보다 희게 밝히시는 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홍빛같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옷을 그분의 보혈로 빨아서 하얗고 흰 옷으로 입혀주실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증거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이 구원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행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푸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정말로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선행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선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63문답의 답을 요약해 드리자면,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렵죠? 선행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게 맞는데 그 상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다양한 곳곳에서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 의로움을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 시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 상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행을 통해서 상을 주셨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따라 이 땅에서도 마지막 날에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들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반대가 아닙니까? 지금 뭔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제가 하는 말과.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받을 때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방금 읽은 그 시편 18편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아, 내가 말을 잘 들어야 네가 성으로부터 살려주겠고 내가 구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구원을 다 받았고, 구원을 하신 후에 다윗의 선행을 보시면서 다윗이 행한 상과 그리고 다윗의 선행을 통해 상과 벌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좌지우지하는 상급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행으로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려있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 상이 무엇일까는 성경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일 수도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 영적인 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상에 대하여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행위와 선행보다 그 이상의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전도했으니까 전도 마일리지 쌓아서 10점, 그 다음에 다음날 예배 참석했으니까 20점,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마일리지를 쌓고 딱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딱 그만큼만 상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우리가 행동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은혜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선행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사실 이 상급조차도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상도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가 선행에 대해서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늘의 상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면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착하게 삽니까? 왜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이웃을 줘야 합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식사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래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질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껴서 이웃을 주고 선행을 베풀고, 이 질문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했던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상급을 받으려고 헌금을 했던가? 하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웃을 사랑했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목적, 그 목적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것들이 덕지덕지 붙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님들과 저는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선행을 베풀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앞선 질문, 왜 우리가 굳이 선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일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이제 더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야겠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이렇게 비아냥을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은혜가 도통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선행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니까, 주어진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받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잘못된 질문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다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래, 아니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간다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어차피 다 천국에 가니까. 이런 값싼 복음이, 구원파적인 신앙이, 이단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교회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파처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 죄로 아주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주 강팍한 마음과 강팍한 그리고 악한 양심이 가득한데 그것을 무엇이 깨부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부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마음에 그리고 죄된 본성들을 깨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내면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행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주님과 우리가 접붙여질 때, 연합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의로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여기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줄기가 없이 가지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받은 우리는 이런 나무와 비슷할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시원한 물과 영양소가 줄기를 타고 가지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줄기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줄기와 붙어있고 그리고 물과 영양소가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과실, 이 열매는 과연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성도들의 선행이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인 된 연합된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선행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내가 너무 착하고 내가 너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선행을 베풀면 됩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선행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방만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이 성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봉사하며 마음껏 섬깁시다.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섬기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의로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믿음과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질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행은 믿음과 구원의 아름다운 과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므로 선행을 한 후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읽고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자연스럽고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